롤로 메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Love and Will, 그러니까 사랑과 의지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자기의 삶을 찾는 방법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소망이 없는 자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리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in hope,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움을 닥친다 할지라도 살아야 되는 의지,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의지를 통해서 그가 자기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결단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소망이나 사랑이나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단하고 실행할 때에 그것이 바로 고난을 헤치고 자기다운 인생을 사는 길이다, 이렇게 책에서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의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자기 인생이죠. 자기 믿음, 자기 아픔을 인식하고 자기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은 어떤 그 자기 신앙의 결정판을 바로 마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이 같은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이 같은 중풍병자의 치유의 사건을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연이어서 기록했어요. 같은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8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부장의 사건이에요. 그것도 가버나움 사건이라고. 또 9장에는 이 마태복음 9장에는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 엄청난 차이죠. 왜냐하면 백부장의 사건은 전부 백부장의 믿음 일색이에요. 자기 신앙은 없어요. 자기가 중풍병자인데 하나도 없고 구하는 것도 백부장이요, 또 치유받은 것도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나 마태복음 9장의 중풍병자의 사건은 이건 남의 사건이 아니에요. 자기의 사건이고, 자기가 사람을 보고 자기 의지로 가게 되고 자기 믿음으로 지붕을 뚫고 나서 그 신앙 가지고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니 엄청난 차이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적 강의를 통해서 올해 연말까지 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이런 이적을 그건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뭐가 의미가 있냐? 이 변화나 이 치유와 이 역사가 바로 내 사건, 내 이야기가 되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의 현실은 사실은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렵게 아마 사람들을 동원해서 네 사람을 모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황상 오늘 집을 갔는데 그 집이 아마 베드로의 집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한 것처럼 정황상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들것에 실려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예전 성경에 보니까 용신할 수 없었다, 움직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중풍병자가 왔으니까 사람들이 비껴줬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비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백부장의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급행 서비스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무슨 서비스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먼저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저 스페셜하게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그것도 없습니다. 가서 보니 예수님이 있는 것은 들려지는데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에 정말 롤로 메이가 주장한 것처럼 의지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붕을 보았고 지붕에 올라가게 되었고 지붕을 뜯는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는 음성이 들려지게 되었고 그가 일어나서 치유받고 그 상을 가지고 가는 그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건 뭔가 하면 자기 신앙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위대한 능력과 역사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저는 이 다시란 말이 걸려요. 다시란 말. 이 다시란 말은 그저 헬라 말로 팔린 이런 뜻인데 말이란 그런 말인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사셨냐면 가버나움에 사셨거든요. 가버나움에. 그러니까 자기 집 동네란 말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일들을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베드로의 장문도 살리고 마태도 부르고 그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란 말을 썼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내가 다시 집에 들어간다, 만약 그러면 그분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얼마나 집을 안 들어갔으면 다시 집에 들어간다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다시란 말은 사실은 여기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팔린이란 이 그리거의 이 다시는 습관적인 말이 아니라 이건 새로운을 뜻하고 새로운. 그러니까 다시 들어갔다는 건 같은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새로운 일을 다시 한번 가버나움에서 하고 싶었다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버나움의 뜻은 뭔가 하면 이 뜻은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새로운 위로의 장소가 되었고 정말 능력을 드러내는 새로운 시간이 되었고 주님을 통해서 새 기적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적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새 신앙, 새 마음, 새 기쁨으로 정말 주님이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자비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역사가 오늘 속에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중풍병자가 나은 사건이 내 인생의 새 사건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치유받고, 아 정말 그렇구나, 이 말씀 속에 이런 변화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러한 치유함을 나와 내 가정과 교회가 함께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이적으로 드러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중풍병자는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신학교들이 아주 많이 있고, 우리 다음 주에는 아주 한국의 총신학교 우리 교수님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이 한국의 신학교마다 큰 이슈 중에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위 퀴어라고 하는 동성애자들의 그런 권리를 신학교에서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 중에 놓여 있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그 한국의 기독교 웹사이트를 봤더니 한국의 퀴어 동성애자의 축제가 어디서 열렸냐면 서울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 열렸답니다. 근데 열린 숫자가 500명도 아니고 5,000명도 아니고 5만 명이 모였어요. 5만 명이, 젊은이들이 5만 명이죠. 요즘에 아이들도 안 나는데. 아니 그런데 그들이 피켓을 들고 하는 문구가 이렇습니다. 기가 막혀요. 모든 자를 사랑하시는 예쁜 예수, 모두의 다름을 이해해 주시는 예쁜 예수, 나를 지으신 예쁜 예수. 그게 피켓이에요, 동성애들의.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요, 이런 속에 빠지면 무한한 이해, 무한한 사랑, 무한한 모든 것도 다 용서하고 그저 예쁜 예수 속에 빠져버리면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저는 동성의 다름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저 어느 면에서는 이해는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귑거리는 분명히 줍니다. 로마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저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죄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분명히 줍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것으로 그냥 무조건 뭉뚱그려 덮을 수 없다는 거죠. 퀴어들의 정당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예쁜 예수로 포장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의 사건은 어떤 죄사함의 용서가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치유하기에 앞서서 5절에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는 것은 병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죄라는 거죠. 죄가 인생을 추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 추하고 더럽게 만들고 정말 그저 온통 시끄럽게 만드는 역사가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뭐라고 말씀했냐? 죄가 장성한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마지막에는 죄로 말미암아 얻을 것은 절망과 사망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 아시는 죄 가운데 놓여 있고 죄의 문제가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함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함은 행위로 얻는 게 아닙니다. 보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과 금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래서 보혈의 은총,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보혈을 구하게 할 때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정말 죄를 씻는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좀 달라 보입니다. 이게 사함이 먼저가 아니라고는 어떤 신학적 이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중풍병자의 사건에서 주님의 관점은 제가 보기에는 사함도 아니고, 또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병 고치는 것과 죄 사하는 것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무엇이 쉬운가 하는 이슈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주님이 보신 것은 좀 달라 보입니다. 달라 보이는데 뭐가 달라 보이냐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 지붕을 뜯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겉을 본 게 아니고 속을 보게 되었고, 그가 낫겠다는 욕망을 보게 된 게 아니고 어쩌면 그 속에 죄성에 절규하는 모습을 주님은 봤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말 그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가까이 주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느꼈던 것이 뭔가 하면 죄라는 거예요. 죄. 처음에는 나으려고 갔는데, 어떻게든 내가 지붕이라도 뜯어가지고 병을 나으려고 갔는데,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뭐가 느껴지냐면 자기의 죄와 죄성이 얼마나 영혼을 더럽게 하고 절망케 하고 절규하는 모습을 가진 속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속모습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그 절규를 주님이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했어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은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안심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소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take heart, 안심하라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my son, your sins are forgiven,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죠? 위로가 먼저 있어요. 위로가.
위로가.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올수록 그는 염려하고 불안하고 죄성 속에 절규 속에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위로하는 말로 한국식으로 말하면 소자야. 어떤 영어 성경에는 소자를 뭐라 했나? My son 그랬어요. 내 아들아, 이 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저는 이 내 아들아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주님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서 내 병을 고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아픔을 좀 말하고 뭔가 좀 주님 말아서 내 문제를 좀 깨끗이 해결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먼저 나 따로 말하지 않으시고 my son, 내 아들아, 내 딸아, 관계를 먼저 정립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로. 두 번째는 뭔가? 안심하라는 거죠. 안심하라. 그러니까 이건 위로지 않습니까? 진정한 가버나움이 여기서 탄생하는 거예요. 위로의 장소, 위로의 시간, 안심하라는 겁니다. 용기를 내라. 나를 만났으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상처를 내가 치유하마. 나를 믿어라. 너 참 잘했다. 그 담대함이 take heart, 안심하라를 통해서 생기는 거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신학적인 사함이 아니에요. 이건 바꿔지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속마음까지 아시고 나를 아들, 딸 삼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안심하라 확신을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주이심을 확신하게 되는 세 번째가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저 앞에 계신 우리 정철수 목사님 통해서 대한항공 비행기가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죽음의 직전에 뭘 봤다고 했죠?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을 봤더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부끄러웠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도 한 게 없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그저 비행기에서 나가서 1등석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비행기 안에 있는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믿어야 산다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 말을 한 게 뭡니까? 산 증거지 않습니까? 산 증거. 그래서 삶은 신학적이 아니에요. 은총입니다. 은총. 기쁨이에요. 치유입니다. 우리도 삶이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바로 그것이 정말 중풍병자의 사건이 내 이야기고 내 증거고 내 사건이고 나에게 일어나는 진정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기쁨과 사함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풍병자의 믿음은 합쳐진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들은 그러니까 몇 명일까요? 한 사람은 훨씬 더 되죠. 복수니까. 이건 5사람입니다. 5사람. 침 상태로 지붕까지 올라가서 침 상태로 됐으니까 4사람이 내린 거죠. 본인까지 합치는 거예요. 본인까지. 그러니까 5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의 믿음은 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러니까 5명의 믿음, 합쳐진 믿음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저 2사람만 모여도 마음 합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5명은 고사하고 2사람, 쉽게 말하면 부부가 평생 그저 살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건 뭐 때문이죠? 한 마음이 맞을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맞고 어느 날은 안 맞고, 그러니까 티격태격 하면서 일평생 그저 왼수처럼 사랑하는 왼수처럼 이렇게 살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다른 것 같아요. 믿음은 얼마든지 합쳐질 수 있어요. 왜 합쳐질 수 있냐? 믿음이 합쳐지면 합쳐질수록 은혜가 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은 합쳐지면 합쳐질수록 더 놀랍고 강력한 자석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어디가 볼 수 있냐?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리고성 정복은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을까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죠. 사람의 힘, 사람의 마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매일 한 바퀴씩 그저 그들이 돌다가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났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를 돌고 위치라고 그랬어요. 위치라. 뭐라고 위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위친 거죠. 그냥 자기들의 믿음대로 위친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은 말하기를 위쳤더니 성벽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합쳐진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바닷속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책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깨닫는 게 한 사람의 대단한 믿음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합쳐진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진짜 교회가 아름다운 건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모아져서 하나가 되었을 때 합쳐진 믿음은 하나님의 교회를 훨씬 더 능력 있고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전에 노자리또에 있는 그 멕시코 샬롬 처치에 5명이 갔지 않습니까? 실제로 5명이 간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다 헌금하고 다 그저 기도하고 했는데 매일 100명 이상씩을 먹이고 그들의 머터리얼을 다 가지고 가서 그들을 여름 성경학교를 5명이 함께 인도하고 왔는데 그 중에서 남아서 그걸 가지고 어디에요? 정말 엔세네다에 가서 선교하러 그들은 간다. 이건 뭡니까? 합쳐진 믿음의 놀라운 결과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합쳐져야 돼요. 합쳐질 때, 오늘 성경은 5명이 합쳐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섬김만 그렇습니까? 저는 기적과 치유도 어떤 때 일어나는가? 성도들의 믿음이 합쳐질 때 일어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명이 합쳐졌더니 지붕을 뜯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붕을 뜯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를 드러내린 그 침상을 가지고 갔다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아플 때 제가 목사로서 옆에서 지켜보면 사실은 본인은 자기가 선고받고 아픈 것을 인정하는 것도 오래 걸려요. 인정하는 것, 그걸 내가 억셉트하는 것도 오래 걸려요. 그 자체를 어떻게 헤쳐나갈 거, 그것도 벅차요.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옆에서 부족하지만 나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거야. 내가 집사님, 권사님 당신 위해 기도해 줄 거야. 기도가 합쳐져서 5명 되고 더 10명 되고 더 합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를 성경이 마가복음 2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주님은 뭉쳐진 믿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봉독해 보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특징이 뭡니까? 다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한다는 게 새롭게 기적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팔린, 똑같이 말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간 것처럼 다시 한번 뭉쳐지고 모여서 기도하면, 그저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합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역사가 여러분이 모여지고 함께 기도하는 중에 새 생명 한인 공동체가 이 일을 이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합쳐졌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었습니다. 저는 지붕을 뜯었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감동되는 게 뭔지 아세요? 훨씬 더 감동되는 게 뭐냐면요, 지붕이 보였다는 게 그게 감동되어져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 보면 사람이 패닉돼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뜯을 지붕 문으로밖에 가려고 왔는데 막혔는데 그 패닉된 상황에서 뜯을 지붕이 그들에게 보였냐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뜯는 지붕에 거기에 문제를 여는 키가 있단 말이에요. 키가 주님이 바로 밑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런 정말 뜯을 지붕이 그들에게 보였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갈급함이죠. 갈급함.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급하면 문이 보여져요. 길이 보여져요. 인생의 삶이 어떻게 그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길이 우리 삶 속에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42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갈급해서 하나님 찾다 보면 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뜯을 지붕이 보이는 거죠.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하죠.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간절히 갈급해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붕을 뚫는 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방법으로 생각하면 신앙 잘못된 거예요. 비전입니다. 주님을 만날 것을 꿈꾼 거죠. 주님을 만날 것만이 선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선한 일은 미루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지금 이때부터입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믿음으로 지붕을 뜯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주님 만나서 그저 뜯어내는 순간에 이미 주님으로 가득한 역사,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대 히라빈들은 인간을 지칭하는 단어를 선정할 때 안트로포스라는 단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트로폴로지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 히랍 사람들이 안트로포스라는 단어를 그저 인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선정할 때 왜 그렇게 선정해야 되냐면 그 안트로포스가 그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위를 쳐다보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짐승이 다른 거죠. 짐승이 뭐가 다르죠? 어렵고 힘들으면 위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인간다운 인간은 안트로포스예요.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네 병이 나았느니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무슨 말이 있죠? 일어나라, 이 말. 일어나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그냥 침상을 가지고 왔어요. 무슨 말일까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으로 꿈꾸고 주님 안에서 만나고자 하고 주님 안에서 내 주의 삶을 받는 순간에 이 중풍병자는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중풍병이 놓였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하지 않아도 일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일어난 거예요. 자기의 변화가 일어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3장 1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무나도 정말 특별하게 다시가 또 나와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지금은 다시
위의 것 지붕 뜯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꿈속의 주님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새생명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을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혼자의 교회가 아닙니다.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같이 위의 것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같이 어렵고 힘든 성도가 있으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열심히 기도해 줄게, 기도해서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5명이 경험한 것처럼 같이 일어나 내 짐상을 가지고 나가라 하시는 그 이적을 우리 새생명 한인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적은 믿음이 합쳐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이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